이사야 23장 4절과 5절, 6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2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에서 왼쪽 위로, 그러니까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 지금으로 보자면은 레바논쯤 되는 나라인데, 여기 특산품이 유명하죠. 우리가 두로와 시돈 하면은 특산품, 다윗과 연결시키는 특산품이 하나 있지요. 혹시 아시겠어요? 네,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고요.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짓고 싶어서 거기 백향목을 미리부터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을 보면 연관시켜야 되는 게 조금 몇 개 있어요.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가 있다. 뭐 집 짓는 데도 유리했을 것이고 튼실하게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다하고 나무를 연관시키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배를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해상 무역을 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이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다시스죠. 다시스까지도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바다 멀리 있는 곳까지 무역을 할 수 있었던, 눈이 트였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잘 사는 나라였지요. 무역을 통해서 모든 물건들을 중개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하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하는 배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항상 하는데 딱 그 생각하면 돼요. 잘 만든 배를 통해서 물건을 전달하기도 하고 수입해오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생각했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지요. 죽음 하면은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인데 사후세계라고 또 연관을 시키면 또 무엇과 연관되느냐? 이때 당시 우상이랑 연결이 됩니다. 죽고 난 뒤의 세계니까요. 그러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멀리까지 가서 수입을 하고 또 수출을 하고 하는 일 과정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느냐? 우상을 수입해오는 일들의 또 1등이었어요.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고요.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온 우상을 제일 먼저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두로와 시돈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했겠지만 우상들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왔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자, 그럼 북이스라엘하고 연관시켜보죠. 우상이랑. 시돈의 딸 하면은 우상을 제일 먼저 데리고 왔던 또 여인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에 아합 때에 이 우상을 막 가지고 오기도 했던 이런 사연들이 있는 게 두로와 시돈 그리고 북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해 보이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도시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온통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이고요. 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1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무역을 하러 배가 멀리 갔어요. 다시스까지 갔다고 쳐요. 물건을 잔뜩 가지고 이제 이거 팔면은 돈 많이 벌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배가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두로가 어떻게 됐냐면 망해버린 거죠. 지금 망한 것을 지금 딱 그런 상정을 하시고 1절 보시면은 그 그림이 딱 맞아요. 무역선이 나갔다가 물건을 떼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배가 어디 있냐면 제일 뒤에 1절 제일 뒤에 보면은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 기띔은 어디냐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고 해서 두로하고 하루 거리에 있는 섬이에요. 큰 섬이거든요. 거기 잠시 정박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죠. 무슨 소식? 두로와 시돈이 지금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럼 배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향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떨까요? 배가 무역선이 멀리 갔어요. 어디 아프리카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무역을 잘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잠깐 대만쯤 정박해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난리 날 상황이죠.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 메시지는 근데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잘 살고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모레도 괜찮겠지, 뭐 일주일 뒤도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송,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딱 그 격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루하루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과 귀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데 그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4번 살려주셨어요. 4번 살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고 저렇게 문제가 터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최근에는 또 병치레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그거 다 합해보니까 몇 번이더라? 4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죽을 뻔하신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삶,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덤으로 사시는 거래요. 덤으로. 선물로 주신 덤으로 사시는 삶.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감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게 해당되는 말씀 같더라고요. 하루에 자고 일어나서 이 삶이 내가 뭐 잘나서 일어났나? 아니라는 거죠. 덤으로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덤으로 주신 삶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 생명 주셨으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고 있다.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 주제 파악해야 돼요. 얻어주신 삶이에요. 물론 이 얻어주신 삶을 누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누려야지요. 주셨는데 누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삶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치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풍요로워요. 잘 먹어요. 잘 살아요. 좋죠. 누려야죠. 근데 이 풍요가 어디로부터 왔던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있었어요. 오늘 먹고 죽자, 그거예요. 그들 삶의 신조였습니다. 마음껏 누리자,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2절부터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잘 살게 된 것 같지? 아니다. 잠잠해라.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갔던 그 목적지,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온 그 어떤 또 다른 목적지가 다 영향을 받아요.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서 나라가 나옵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나일은 어디를 말할까요?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이겠죠. 애굽을 말해요. 애굽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애굽. 거기서 나일강에서 비옥한 곡식을 수입해 와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이 또 사방으로 또 수출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중동으로 연결한 시장을 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두로와 시돈이 만들었던 거죠.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중요하죠. 바다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돼요. 바다의 요새가 말하는데 나는 출산을 한 적이 없다. 출산을 한 적이 없고 나는 자녀를 키우지도 않았다. 처녀를 키우지도 않았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내 아들, 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봐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잘 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보니까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돌봐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특수를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 아니다. 왜요? 왜?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지켜봐 준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나오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되는 일인 거죠. 나라가 부강해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바다도 화가 난 거죠. 나 너희들 몰라. 내가 너희들을 키운 민족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시세를 잘 읽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경기를 잘 타는 사람들, 흐름을 잘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을까? 제가 전에 섬기던 대전에서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 투병을 좀 길게 하셨어요. 폐암과 뇌종양이 심하게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투병 중에 제가 사역을 대신해서 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늘 하셨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왜 하시느냐. 처음 경험해보는, 의학적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병이었어요. 폐암에서 시작을 했는데 뇌종양이고 뇌의 3분의 1을 절개하는 그런 심각한 수술을 경험했는데 그거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해요. 임상실험. 그것을 내 돈으로 치료하자면 1년에 2억이 넘는데. 근데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되느냐? 이 몸이 실험체가 되는 거예요. 내 몸 기증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치료비 2억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목숨을 담보로 치료받는 거예요. 2억이 넘는 돈을 치료비를 전혀 안 내고도 그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치료를 성공했어요. 먹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면 난 이미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지난 한 3년 전에 치료를 받고 나서 금년 9월 달인가 아드님이 결혼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청첩장이 떴더라고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일이야?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두로와 시돈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민족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 알면은요, 두로와 시돈처럼 망하는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5절도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5절이에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자, 두로와 시돈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애굽이 들었어요. 애굽이 이제 곡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애굽도 문제가 큰 거예요. 애굽에서 시작한 무역이니까 애굽도 망하게 되겠죠. 6절 보세요. 6절도 영향을 받지요. 6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어디도 영향받냐면 다시스도 영향받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제는 비꼬는 거죠. 다 망하게 됐으니까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야, 이 성이 그 성 맞냐? 그렇게 위대했던 성 맞냐? 다 망했네. 아무것도 없네. 이거 그 성 맞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 맞냐? 자기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그거죠. 8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두로와 시돈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절 말씀 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하고 열국이 심판당하고 애굽이 심판당하고 아수르가 심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 운명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고백해야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을 기쁘게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정말 즐겨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고요.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 감사함으로써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기쁨으로써 오늘 하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벽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걸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